우리는 교회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아이야 믿음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이야 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머리 글자를 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 이삭의 이, 야곱의 야를 따서 아이야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의 이 3대가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무로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들로 성장해 가기보다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대인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만을 비관하지 말고 전혀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을 꿈을 펼쳐내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오전에 9시 반부터 교회 학교가 시작됐는데요. 저는 한 5-6명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무려 100명이나 좀 뻥튀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명 아이들이 나왔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엄마 손에 이끌려 나오기도 하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나오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함께 아이와 대열고 나오기도 하고,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우리 청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만 엄마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매번 울면서 기도하셨던 것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이 자라서 이제 다른 세대를,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저는 지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또 살아내고 고백하는 은총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베드로의 마음에 딱 걸린 게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룟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결혼된 인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 모여있어 기도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또 그가 왜 배반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한 명 세우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얻었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그 일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난번에 제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증인입니다.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실 때 승천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봤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 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대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줄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건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들은 정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그 믿음에 참여한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주변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리새인도 봤고요, 사두개인도 봤습니다. 실제로 로마 병정들은 그 일에 깊이 관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왜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그 부활의 믿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증인의 조건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줄 모델,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걸 실제로 그것을 해낼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델로 오늘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마띠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의아해 여기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어버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화되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키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체크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체크해 볼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는 거죠. 우리 가정의 주도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누가 방향타를 잡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아내분을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전에는요, 집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에 텔레비전을 볼 때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고 있다가도 안 돼! 지금 드라마 시간이야 하면 드라마를 봐야. 저희 집은 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텔레비전 리모컨 가지고 싸우는 집은 여러분 이제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오히려 텔레비전을 함께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볼 때가 좀 그립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각자 방에서요 핸드폰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어진 것, 이거 참 아쉬운데, 하여튼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거 뭘 할 건가, 뭘 볼 건가를 결정하는 그 선택권이요, 이 리모컨 하나에 달려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옹기종이 모여서 우리 가정의 방향들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좀 알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손주가 있다 그러면 모든 주도권은 손주에게 생깁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집안 모든 분위기가 거기에 맞춰집니다. 놀러 가는 거,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 키즈 카페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근데 키즈 카페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잘 알아요. 뽀로로 만화, 요즘 뽀로로도 요즘 안 보더라고요. 티니핑인가? 저도 이제는 이제 조금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더 잘합니다.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디로 놀러 갈 때,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요, 우리 자녀들의 입김이 그 어느 때보다 셉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0대가 됐더니 이제 좀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손주 봐야 해서요. 지금까지는 건강을 못 챙기다가 이제 손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봐야 되니까 힘을 길러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됩니다. 집안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가구, 먹는 거. 아이가 어리면요, 매운 걸 안 먹어요. 자녀와 말 한마디에요, 집안이 들썩들썩합니다. 영상통화하면서 손주가 사랑해요 이 한마디 했다고 그날 하루 전체가 행복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진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관심을 갖고 소중하고 귀해요. 귀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은요, 주도권에 대한 답은 성경은 하나님, 부모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가치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가정, 하나님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멋진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모든 전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빼놓지 않고 다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잘 아는데,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답인데요, 진짜 쉽지 않고 잘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따라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가정인 걸 우리는 인정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의 가치관,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으라라고 할 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명령하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왜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모델이 필요하답니다.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특정적인 이 족장 3명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문제 앞에서 심지어는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믿음의 모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부모 세대가 알려준 그 믿음의 길들을 함께 따라가라. 부모님의 세대들에게는 안내자의 역할을 요청하시고요, 자녀의 세대에게는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아이야의 세대를 말하죠. 3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걸 지켜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생명이 되게 하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삶이 되게 하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일궜어요. 그 땅을 경계를 짓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언하기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은요,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기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세대만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요청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희 자녀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프로세서가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책무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 시대가 전문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 전문가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요리 전문가, 삶에서 누구보다 더 탁월한 누군가에게 내 삶을 위임하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지도를 받습니다. 여기에 교육도 예외가 아니죠.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도 그렇지만 사교육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 집단에게 내 아이를 맡기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교육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학교 시작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오늘 왔는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 교육학 박사학위자들은 없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그분들을 좀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교회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요, 우리는 TV에 나오는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사로 섬기시면서 아이들도 만나주고 학부모님도 만나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근데 나를 봤더니요, 나는 그만한 소양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보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 없는 것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 먼저 떠올라요. 하다 보면 덜그덕거리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내 부족함들이 먼저 보이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세상의 일들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근데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전문가를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못 세운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을 맡길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내가 제자를 삼는 것이 내가 그것이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띠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분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요, TV 속 오은영 선생님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상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누구였냐? 우리 금쪽이들의 엄마 아빠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더라고요. 양육해야 될 대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요,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섬겨줄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요, 저는 교회 학교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봤더니요, 제가 정말로 딱 좋은 분을, 우리 선생님들을 오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아이들 안아주고,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대면대면 하겠습니까? 게다가 교회 교사도 처음 억지로 목사님이 막 이야기하고 막 전도사님이 막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가정통신문에 학부모님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거기다가 선생님 사진하고 선생님들의 마음, 각오, 학부모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짧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부모 세대인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요구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자녀분이 60대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갓난 아이인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렇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해야 되는 게 여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갓난아이를 둔 부모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는 것밖에 못하는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랑을 나누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 믿음의 모델링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선생은 많지만 아버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진짜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사랑하고 가르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저절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교육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인지 여러분,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런 거구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엔 저절로 되는 게 없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저절로라고 하는 말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가르치는 행동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해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저절로 딸 수 있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차를 타고 다닌 시간이 얼만데, 내가 우리 남편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타고 다니고 여보 여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겠어. 근데요,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으면 운전면허 자격증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운전석 옆에 같이 타고 다녔던 건 아무런 것도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죠. 저절로가 없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저절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읽고 들은 말씀이 내게도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마음들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래요. 근데 그 방법론, 새기면서 어떻게 새겨야 될 건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데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랍니다. 시계 차고 다니는 것처럼 맨날 여기다 붙이고 다니래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 있죠. 여기다가 끈을 매가지고 다는 거. 표로 삼고 보라는 겁니다. 기억하래요. 심지어는 집의 인테리어까지 관여를 하십니다.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다가 붙여 기록해라는 매주자를 달아서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걸 기억하래요. 근데 짐에서요, 우리 애들이 들으면 기겁을 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기겁을 할 겁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해. 아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얘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얘 누워 있는데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머리를 쓰다듬으면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 일어나고 학교 가야지.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얘들이 기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걸 해주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결과 우리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대요.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궤도 이탈입니다. 궤도를 이탈을 했으니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나오지 않아도요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걸 쫓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여기다가 지금 설교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야말로 세뇌구나. 근데요 그만큼 옆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평생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절대 강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뇌라고 이야기했죠.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겁을 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밖에서 전도하는 분들 중에 전도하는 것이 참 귀하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서 다니시는 분들을 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고 그것이 맞는 메시지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것들을 느낀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분명한 진리고 확실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도치 않은 폭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정죄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보다는 거기에 담겨진 폭력성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의도적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교회 간다는 건 뭘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면서 음악을 찬찬하게 틀어놓는, 제가 좀 감성이 좀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 계시고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어땠을지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불을 쬐었을 때 온기는 어땠을지 그들이 느꼈을 이야기, 그 생각들, 마음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 이 불을 쬐을 때마다, 이런 모닥불을 볼 때마다 모닥불 피워놓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지 말고 예수님을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장치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특히 구약에 보니까 어느 장소로 갈 때마다 기념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길 들어가는데 뭘 시키냐? 가서 조경공사를 하라고 돌을 좀 강에서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12돌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기념이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를 굴려버렸다 뜻입니다. 길갈을 볼 때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사라지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낸 장치를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걸 해야죠.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야, 아빠의 소원은 네가 100점 맞고 오는 거다. 제 소원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 없죠? 있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보다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불안해하지 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넌 잘할 수 있어. 그 시험의 순간들 맞이할 때마다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는 그 강박보다 제가 기억하게 되길 원하는 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 제겐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태도만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어려움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요,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연결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어떻게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는 건 속회에서요, 우리 권사님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우리 권사님은 나무를 묻힐 때마다 참기름을 이렇게 넣으시더라. 보고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인도할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거를 하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길을 나서거나 잠들거나 어느 때든지 그 주님을 기억하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겨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가? 그 모델이 되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말도 있고 했던 행동도 있고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근데 예전에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로 영상으로 부모님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촬영해 오라고 하는 숙제를 넣어서 저에게 카메라를 딱 들이댔습니다. 아빠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난처해서요 한참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었다가 그래도 내가 되길 바라는 아빠의 모습이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찍었냐, 먼 훗날 아빠에 대해서 떠올릴 때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아빠를 보면서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소원은요,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전하고도 분명한 소원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울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울이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웃 사랑의 맨 처음 앞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가 부모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울로서의 그 대리자, 그것을 자녀 세대가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눈으로 봐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효, 장유유서의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의무, 그 도리로서의 장유유서와 효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를 통해서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세대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기반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 세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떤 뜻이랍니까?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똑같이 해야 된대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관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살펴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 이어질 것이랍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는 그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가신 길들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애태우면서 기도하시는 걸 하나님은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흘려오신 그 땀, 그 눈물,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꾸려가기 위해서 흘려오신 그 땀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신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똑같구나. 하나님은 그렇대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모든 온 교회 다음 세대가 그래 맞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존경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오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했던 그 찬양,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그렇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의 자금도 너의 연약함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온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달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분들을 사랑과 감사와 존경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인사를 안 했는데요,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청춘이 빛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빛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도, 다음 세대 가운데도 그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와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그 수고, 땀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수고들 하나님이 아신 줄 믿사오니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는 믿음의 본을 따라 믿음의 길들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에 자녀 세대들 가운데도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는 아이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